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논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끝에 매여 살았습니다. 늘 무엇을 먹고 마실까 고민하고 남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 분주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편안하고 풍족한 삶만 추구하였습니다. 결과 조그만 역경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믿음에서 표류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가지지 못한 것에 좌절하였습니다. 주님, 늘 나의 욕심과 고집을 앞세우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합니다. 아멘.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79장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세우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온수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물온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 하나님 복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땅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악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죄와 사망의 어둠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과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빛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선교 일선에 서 있는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아직도 어둠 세력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현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이 그 땅에 힘차게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학살과 핍박과 파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히 멈추고 평화가 그 모든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와 종족과 지역과 사상이 다름을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세상에서 또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온 저희가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핵무기와 군대와 돈의 힘으로 세상을 다 얻은 듯이 행동하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다스려 주셔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세계 경제와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다스려 주셔서 자유민주 평화 세력과 함께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 교통에는 일용할 양식과 하룻밤 잠자리를 걱정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봐 주시고 먼저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나누고 베풀며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 이레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육신을 주의 이름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열광적인 박수로 우리 성가대 찬양 마쳤습니다. 박수만 치지 말고 성가대 좀 하십시오. 네, 성가대 남자 4명밖에 없는데 남자들이 성가대 좀 했으면 좋겠네. 다음 주에는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2조가 주일 정심 성김인데 성가대 일정이 있어서 3조가 대신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장 모임 또 시작되었는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목자나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봉헌 시간에 그 봉헌의 특별한 순서가 없을 때는 바로 우리 성도 교제하고 찬양할 건데 찬양하고 봉헌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반주자가 이 봉헌송을 이제 반주할 겁니다. 그때는 미리 앉지 말고 다 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예물 드리기 전에 기다리지 않고 그거는 특별한 순서가 있을 때만 하고 찬양 기도하고 잠시 거기서 묵상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거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바칩니다. 주께서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교회와 북한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이래로 다 응답되고 형통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의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절에 5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중동 지방은 낮에는 햇볕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주로 해가 진 후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처럼 여행하던 사람도 이 해가 떨어진 후에 좀 이동하다가 늦은 밤에 친구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너무 늦은 밤에 와서 저녁을 다 먹어서 대접할 음식이 없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목축을 주로 하는 이 아랍 지역이나 또는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사람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집안의 명예로 여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대신 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나오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습과 전통 아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온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다라는 것은 여간 신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를 찾아가서 빵 3덩어리를 빌려달라. 이 빵 3덩어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식빵 이만한 거 3덩어리가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모두 잠든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전기가 우리나라가 전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등 빨간 전구 켜고 살았는데 그 전기도 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어린 기억에도 촛불이나 호롱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 숙제한 적이 꽤 있는데 2000년 전이야 말도 할 수 없죠. 말도 할 수 없죠. 더군다나 유목민들이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식사한 후에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랍 사람들이 비교적 퉁퉁한 체격을 가진 이유가 바로 저녁을 먹은 후에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은데 잠을 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선교사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집이라고 해야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하면 안 되죠. 고대 시대는 거의 장막 같은 곳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 같은 곳에 살고 좀 있는 사람들은 돌로 쌓은 집에서 살았는데 고대 유적지에 가봐도 그런 집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거의 잠을 같이 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난데없이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 친구가 여행하다가 들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좀 빌려달라 그런 말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도 늦은 밤에는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문자를 넣죠. 문자를 합니다. 전화를 걸면은 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늦은 저녁에 쉴 수도 있고 또 밤에 잠자리 일찍 들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목회에 오면서 밤에 전화가 오면은 굉장히 놀랍니다. 교회 무슨 일이 생기냐고 굉장히 놀래요. 습관처럼 새벽에 전화 오면은 그야말로 막 굉장히 놀랍니다. 문자 와도 놀래요. 그래서 9시 이후에는 9시에서 아침 7시까지는 문자나 뭐 다 그냥 비음으로 해놨어요. 비음으로. 오늘 말씀 보면은 친구도 이미 문을 닫았고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음식 주기가 어렵다. 거절했다.
근데 친구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빵을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간청했기 때문에 줬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친구는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빵을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요즘 점점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시대가 되어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한밤중에 불쑥 찾아가는 거, 그 굉장히 신뢰가 됩니다. 굉장히 신뢰가 돼요. 저도 제 나이 또래들이 거의 다 은퇴해서 제가 제 사무실에 가끔 찾아오는 사회 친구들이 있는데, 동창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꼭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해서 지금 내 시간이 됐는데 혹 지나가다 만날 수 있을까? 그러기 전화가 오더라. 전화. 불쑥 찾아가면은 나도 뭘 일하고 있다가 대화할 시간이 없으면 굉장히 미안하고 본인도 미안하고, 예. 한밤중에 불쑥 찾아가 실례죠. 더군다나 뭔가 빌려간 사람이 한밤중에 가면은 이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할 빵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 근데 이 사람이 친구가 불편하건 말건 어떻게 생각하든 말건 찾아가서 그렇게 요구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를 찾아온 이 굶주린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염치불구하고 찾아간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주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패턴대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비유로 드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문과 방송에 나옵니다. 큰 죄 저지른 사람들 신문과 방송에 나와요. 두 손에 수갑을 차고 재판받고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정치적으로 사면 또 하는 그런 일이 났는데 그 죄를 짓고도 사면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당당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래도 죄가 있는데 좀 자숙하면 좋은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죄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에요. 죄인이라면은 그래도 미안해하면서 숨어야지. 그거 뻔뻔스럽다는 것이 뻔뻔스러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다 해서 그 죄를 저지르게 하는 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영혼의 죄죠. 영혼.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으로 천국이 보장되고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의 몸으로 우리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모습이야.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하나님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새롭게 창조했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난 아기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육을 받고 성숙한 어른이 되고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품성이나 인격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도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고 성숙한 인격과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숙해져야 돼요.
그게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사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해야 돼요. 그렇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에서도 이야기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는. 예수님 본받는다.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죠.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잠깐 할 때 그 교회 성가대 찬양 내가 찬양할 때 예배당 뒷자리에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던 4살에서 5살 되는 쥐자 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엄마야 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예배당에 갑자기 막 웃음이 막 터졌던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어린 아들이 저 통로 뒤쪽에서 아빠 부르면서 막 뛰어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굉장히 당황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고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예의를 차려야 되는지 안 되는 그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아빠와 엄마만 보이는 거죠. 그 뛰나가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선지자가 집내야 될 제사를 대신했다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군사령관에게 우리아를 최전선에 세워 공격 선봉장이 되게 해서 전사하게 만들라고 그 명령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아주 추잡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사울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욕망에 휩싸여서 죄를 저질렀지만은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행한 것은 죄입니다 라는 말을 듣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이 베개를 적실 정도로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자 당신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직접 제사 드렸다라고 변명했다는 거죠. 다윗은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갔고 사울은 변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엇이 필요하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친구는 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빵 3덩어리를 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있던 정도 떨어지게 만들고 야, 이 녀석하고는 2번 다시 만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찾아온 배고픈 친구를 위해 빵이 있을 만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친구 빵이 없는데 그 내 친구 찾아가면 걔는 조금 넉넉하니까 빵이 있을 거야. 근데 이 밤에 이 한밤중에 잠자고 있을 건데 가서 어떻게 깨우나 퉁퉁퉁 그러면은 온 동네 개들이 소리 지를 거고 그럼 이 친구가 나와서도 막 기분 나빠가지고 뭐 이런 놈이 사오면 예의 어긋나고 이게 아침 일찍 찾아가자 뭐 이렇게 했으면 가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세리가 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을까요? 본인이 생각해도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죄인. 그렇다고 이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정말 우리 백성들에게 그 욕먹을 짓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나
아유 그냥 살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처지를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한 겁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도 다 품어줍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 둘 때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마음이에요. 세상 어느 부모가 다 그런 마음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받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재판관이나 엄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과 자기 의와 자기 명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실 겁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간청하라.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간절하게 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서의 원뜻은 수치심이 없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건방지고 뻔뻔스럽게 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개역판 이전에 있는 성경에는 강청이라 해서 강청이 훨씬 적합합니다. 늦은 밤에 친구가 와서 자기의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 빵 좀 달라. 한밤중이어서 아이 소리 지르면 안 되지 해서 조용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든 친구를 깨우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잠자나, 친구야 내가 왔다, 빵 좀 빌려다고 소리친 거예요. 소리친. 고개 숙이고 조용히 이야기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데 당당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밤에 친구 집을 찾아가서 빵을 요구한 사람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했습니까? 또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도 무슨 권리로 일어나서 먹을 것을 내주었을까요?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행동했다면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경찰이 출동하고 잡혀갔을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아무리 늦은 밤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빵 좀 빌려달라고 난리를 피워도 문제가 되지 않은 아주 친밀한 친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 아니고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에게 슬픈 표정으로 뭐 좀 달라고 구걸하는 자식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거지에게 주듯이 적선하는 그런 부모도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부모가 생각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랬. 9절 10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죠. 열심을 내라. 구해보고 찾아보고 두드려라. 될 때까지 해봐라는 거죠.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울어요.
때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없는 3살, 4살, 5살 되는 아이라 해도 자기 아빠, 엄마가 아닌 사람에게 가서 뭐 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기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분명히 알고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청이라고 했어요. 강청.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라 그랬죠. 주기도에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청하라, 강청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될 때까지 때를 쓰라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곱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그때부터 쩔뚝발이가 되었다. 절름발이가 되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2손 들고 그에게 2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왔고 오늘날 세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친구를 찾아가 이 한밤중이기 때문에 자기도 체면이 있고 나도 사회적 위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해서 조용하게 부드럽고 점잖하게 친구야 자나 좀 일어나 봐라. 내 친구 와서 아이고 어쩔 수 없어서 이해하니까 빵 좀 있나. 친구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아마도 나가서 이 인간이 무슨 이 밤에 찾아와서 잠 다 깨우고 하나 면박만 받았어요. 면박만. 우리 사실 살아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알아들을 정도로 조용하게 이야기하면은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냥 막 무시하고 밟고 막 짓밟고 그러면은 말을 잘 듣죠. 말을 잘 듣죠. 뭐 세상이 다 그런가. 그러나 오밤중이라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은 무식하고 무자비하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찾아가서 자던 사람을 깨워가지고 일어나 나가니까 빵 있나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있어. 그랬을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죽어가니까 우리 마누라를 너 집에 차 있으니까 좀 데리고 병원에 가자 이런 것도 아니고 빵 있나? 빵이 있으면 좀 다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대교 전통에서는 엄한 분으로 아는 거예요. 엄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름도 부르기가 두려워가지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부른다. 지금도 안 부른다 그러잖아요. 엄한 분으로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 말도 못해요. 눈치만 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무슨 부탁을 하나님 앞에 하기에는 굉장히 염치가 없다. 이런 사람 진짜 들어봤어요. 또 어떤 분은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지 뭘 나는 만족해 감사하면 되지 뭘 또 구해.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안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지, 요 마음도 결국은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가 있어. 왜? 기도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읽어보세요.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 감사하면서도 기도해야죠. 감사하면 기도해야죠.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 기도 응답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책들이 실제로 서점에 가면 되게 많습니다. 기도 응답 방법.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책들 많이 읽어봤어요. 많이 읽어봤어요. 그대로 하면 응답되느냐? 안 돼요. 안 돼요. 또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모습을 보여서 동정을 받으려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쌍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혹은 옛날 조상들처럼 새벽에 목욕하고 깨끗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치성을 드리면은 응답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알기 위해 힘쓰면서 세월을 보낸 분도 있어. 세월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늙어버린 사람도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강청하라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거는 뭐 오늘은 구하고 내일은 찾으러 다니고 그 셋째 날은 문을 두들기고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라는 강청하라.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라. 여하튼 내 안에 욕망이 한 이만한 게 생겨 있으면은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이렇게 크구나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 지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지 기도하는 게 아니야. 지 욕망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만큼 큰 거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뻔뻔스럽게 나가야 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셉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센 사람이요. 가지고 나가야 돼.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이리 나오세요. 생각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세상이 다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 좀스럽게 시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소리 꽥꽥 지르면서 강청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이 피조물이 건방지게 창조주 앞에 나가서 당신 뭐예요? 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기분 나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분 나빠 죽겠어요 라고 소리 지르라고.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 그게 기도라는 거지. 그게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근데 구하기만 막 하고 그 다음에 찾으러 다니지도 않아.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느 날 그 하늘이 찢어지면서 흥부처럼 박이 막 떨어지나? 아니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일자리를 찾아다녀야죠. 우리나라 옛날에 어디 그래 보니까 부자 된 사람 보니까 옛날에 60년 70년대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근데 길 가다가 어디 공사판에 가서 무조건 자기도 삽 들고 막 했다. 그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그냥 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웃더라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에 네 내일부터 진짜 나와. 하도 성실해 하니까 그렇게 취직해서 돈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더라고. 찾아야지. 그도 안 되면은 문이 부셔져라도 두들겨야죠. 옛날에 거지들 우리 60년대 70년대 거지들 많았잖아요. 거지들이 뭐 그 체면 보고 옵니까? 부엌에서 밥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시커먼 사람이 서 있어. 거지요. 밥 좀 주세요. 어떤 때는 여러 명이 같이 오면은 밥 주러 가면서도 다리가 떨려. 얘들이 또 뭘 할까봐. 그게 강청이죠. 강청. 그게 강청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런 기도를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이고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 빼고 이것 빼고 하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서 주여 하다가 그냥 기도 끝나고 가요. 그냥 할 게 없는 거지 뭐.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만큼 가져왔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3번이나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게 뭡니까? 강청했다는 것이. 예. 지독하게도 그 길 가기 싫었다는 것이. 강청한 거죠.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해봅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를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임하셔서 그들을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이만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게 기도가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간 분들을 많습니다.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강청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은혜 가운데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놓고 갑자기 성령이 나와요. 그래서 동문서독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보혜사 그런 뜻이죠. 주님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승천해야 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주님처럼 너희들 도와주신 분이 오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낫다. 왜 낫습니까? 임마누엘로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성경에도 우리가 어떤 아주 막 위급한 일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 곁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응답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 말씀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쫓겨난 더러운 귀신이 다시 와서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모습을 보고 이번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절대로 쫓겨나지 않은 7 완전수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 되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주인인 사탄이 절대로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산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고 정직하고 의로울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 넘어갈 수 있어요. 13절의 성령, 24절의 귀신 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 씁니다. 푸뉴마는 영, 기운, 숨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글로는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영 뭐 이렇게 해놨죠.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도 그 영입니다. 영. 근데 이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 앞에는 거룩하다라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귀신에게는 똑같은 푸념하지만은 도덕적으로 더럽고 불결하다는 그 아카탈토스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이지만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그 악령은 더러운 귀신영이라, 더러운 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거룩한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거룩한 영.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죠.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어요. 인간은 아무리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본질적으로 죄성을 지니고 있어서 욕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 세상 욕심을 채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산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믿는다면서 뭐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저리 산다.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또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나도 모르게 육신이 늙어가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눈이 침침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다가 그게 하나하나 나타나면은 이 조상이 갔던 길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 제 또래 되는 우리 아버지가 툭 하면 주무셔. 그래서 저러는 왜 저렇게 잠을 잘 자냐 그런데 이 나이 되니까 제가 자꾸 툴툴하고 자꾸. 예. 우리 어머니가 항상 허리 아프다 뭐 그러면 아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다고 운동 좀 하세요 그런데 제 나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잠자고 나서도 막 허리가 아파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거 똑같아. 다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같은 길로. 우리만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도 죽었다는 거지. 그리고 온갖 세상의 고난을 다 겪고 살았어요. 젊어서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죽었어. 그래서 동생들하고 이 어머니하고 막 가정을 돌보기 위해 가지고 목수일도 하고 아주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가 30살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때까지 집안을 먹여 살림. 그 동생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공생애를 시작한 거죠. 공생애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다 죽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죠. 근데 사람으로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질병이나 고난이나 죽음을, 괴로움을, 고통을 다 겪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만 겪는 것이라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다, 억울하다. 나도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이러냐.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도 나만 혼자 남았어요 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 곳곳에 7,000명이나 있어. 그랬다.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물로 태어났으면 그런 것도 안 겪는 거죠. 안 겪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거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을 겪으면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그때그때 도와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봤을 때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응답이 성령이라는 성령.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예수님은 그 시대는 그랬죠. 근데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와 임마누엘 24시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응답이고 제일 좋은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생각한 후에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로 삼은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요. 내가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나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때를 쓰든지, 어쨌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강청하는 겁니다. 건방져 보이고. 예, 그 성경 그 헬라 두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건방지고 뻔뻔스러운, 예, 건방져 보이고 뻔뻔스러워 보일 정도로 요청하는 것이 바로 강청이라. 강청.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으로 주시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나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 세상에서 아주 건방진 사람, 교만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예,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쫓아다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상 합니다. 몸속에 근심 있는 사 주 예수 앞에 버려, 온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버려, 정은이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을지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손이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정은이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저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배양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말씀 받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우리 마음속에 삼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성령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힘과 지식과 내 생각으로 무슨 일을 꾸미고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언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